읽어드린 말씀으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1년 부분으로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함을 확인하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자기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정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란 단어 속에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중생과 성화 두 가지가 적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중생을 알아봅시다. 중생이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의미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분의 구원을 의미하죠. 또 성화란 죄악된 옛 본성을 버리고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수준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과 성화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중생, 신분의 구원이라는 부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누려야 되는 건지, 방종인지, 안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매일매일 헷갈리고 어렵죠. 그리고 중생, 신분의 구원을 놓친 채 성화, 수준의 구원만 붙잡은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열심과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결국 중생과 성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신분의 구원 중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수준의 구원 성화,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만,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중생 곧 신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 곧 수준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결국 중생과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신득이의 원리는 우리가 이전에 주일 예배 때 살펴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였죠.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개인의 노력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을 확인했어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굳게 붙잡은 이신득이의 복음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권면은 과연 이신득이 원리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12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중생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해요. 성화죠.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적 측면에서 구원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가는 성화적 측면의 구원과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주로 오시는 종말론적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두렵고 떨림과 구원 사이의 전치사 무엇을 가지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반드시 이러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놀람이나 당황을 의미하기도 하나 경외나 존경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떨림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과 떨리는 경외심을 갖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루라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 라는 의미이며 명령법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속적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며 계속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성화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신분의 구원, 중생, 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영적 무력하는 인식하는 감정, 곧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신분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을 때도요. 그 상태가 연약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체질 그리고 옛 자아가 우리의 죄성을 계속 건드려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 마음보다는 세상과 같이 공존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같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싶지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런 죄성과 영적인 무능력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극히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당연한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고 나의 죄성을 확인하고 나의 영적 무력함을 확인하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리, 나는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리고 그 성숙, 영적 성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라는 단어를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쁘지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쁘신 게 무엇인지 시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소원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3절 뒤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곧 해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한글개혁 성경에는 13절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원어 가르라는 단어를 생략했는데 이 단어는 이유나 원인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적용해서 12절, 13절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능력 있게 일한다, 역동적으로 일한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시며 또 갈망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그 일을 추진시키도록 역사하세요. 결국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 명령의 모든 근거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능히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면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 중생과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중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도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며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 곧 성화를 자발적 의지로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한편 너희로 소원을 두고 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의지를 발휘하다, 하고자 하다, 기꺼이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로봇처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랑 우리 지율이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엄마 아빠의 도움이 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우리는 그 지혜와 지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썽 피우고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더라도 우리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지혜나 지율이한테 간식 줄 때 사랑해요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간식 줬으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장난감 사줬을 때 얘들이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요, 가끔 옆에 있다가 얘들이 내 팔에 뽀뽀를 쪽 해주고 머리를 내 다리에 기대고 안고 그리고 나서 아빠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너무 행복하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되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원함을 주시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일들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정립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옳음과 틀림을 판결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늘 연약하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며 세상 가운데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 슬픈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한 속에 빠진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괴롭죠.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땐 소망이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성화의 구원, 수준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해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중생의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생, 신분의 구원과 성화, 수준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실하노라.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신분의 구원, 수준의 중생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 절대로 결코 실패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신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현실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자라가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화의 구원, 축복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앞서 1세지에서 살펴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죄성과 영적 무력함을 직시하여 두렵고 떨린 마음과 그럼에도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을 전제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것은 과거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원망과 시비를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불평을 품고 수군거린다라는 의미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죠. 또한 시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소동, 논쟁, 의심이라는 의미로 악한 생각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이나 다툼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녀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원망과 시비가 팽배했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의지적 행위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지적 행위, 곧 시비를 끊임없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계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경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으세요? 감정이 상하고 내 문제가 점점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 우린 너무나도 쉽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시비 걸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도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또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권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악한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16절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요. 이 생명의 말씀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말씀을 밝히라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밝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밝히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소유하다 또는 굳게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정리하자면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굳게 붙들고 그리고 세상에 비춰야 함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1순위는 우리 친척, 가족, 형제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아니에요. 전도의 1순위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이 성경 말씀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인생의 동기부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을 되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알고 더욱 알고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밝히세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굳게 붙잡으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음이 되세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사세요. 이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누려질 때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 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랑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랑이란 개념도 오해하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박질과 수고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박질과 대부분의 수고를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로 오는 열심, 나에게로 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1대지 때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죠. 이루어져 가는 구원,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유일한 비밀은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밝히는 것이에요. 나의 말씀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무슨 좋은 가훈같이 무슨 좋은 문장 찾아가지고 이렇게 읊조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세요.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복음을 나에게 밝히 비치세요. 오늘 그로 말미암아 찾는 자랑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내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비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굳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비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제사를 의미하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요. 믿음의 재물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삶을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자기 부인과 더불어 자기 희생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전제란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제사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 드려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해요. 정리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자신의 피로 전제를 드릴지라도, 즉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각각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왠지 자세가 나오지 않아. 예배 드리는데 왠지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좋겠죠. 성공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해답을 주는 예배 좋겠죠.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어떤 해답을 나올 수 있는 예배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배 말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과 어떤 힘과 열정과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부인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자기 희생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성화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각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죠. 삶의 모든 것을 예배로 맞추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분의 구원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 성화의 구원
수준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직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깊으신 뜻으로 우리에게 행할 힘과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과정을,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에게 밝히고,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먼저 굳게 붙잡고, 전도의 1순위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나기 자신이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나는 틀리고 오직 하나님만 맞다는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예배, 이 모든 은혜를 강구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라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비치시고 세상에 비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이루어갈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두고 기도해요?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살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마음을 나에게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세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처지이든지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인정하고 순종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기준,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밀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지 말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을 꼭 붙으시세요.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세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와 악한 탐심과 그 모든 옛본성을 멀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뭐라고요? 완전하고 힘없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